오늘 파라시아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메시지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획기적인 내용들인데 우리가 현대 문명에 의해서 현대 이 서구적이고 헬라적인 문명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렸던, 그래서 그런 상상조차 못하는 것들이에요. 어디서 묻히는 게 뭐가 중요하냐, 어디서 묻히는 게 뭐가 중요하냐, 죽으면 화장해 버리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사고에 늘 사람들이 갇혀서 더 이상 못 나가요. 더 이상 못 나가. 더 이상 못 나가는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히브리적인 관점을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 나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 파라샤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언약의 계승이죠. 언약의 계승, 언약의 계승. 그 다음에 유산, 영적인 유산의 전수입니다. 전수. 하나님,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문제, 그리고 신앙의 유산 혹은 영적인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이야기가 이번 주 파라샤의 중요한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왜 오늘날 교회는 여기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에 거의 실패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다 세상 문화에 뺏겨버렸어요. 거의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지금 겨우 이제 다음 세대와 그 다음에 이전 세대, 현 세대가 거의 단절되어 있죠. 대화도 단절되고 소통도 단절되고 영적으로는 거의 통하지 않는 그런 아주 무서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야곱이 12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죠? 야곱이 12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유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유언적인 축복을 하고 언약의 이제 계승 작업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전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마엘이 언약에서 배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에게 언약이 전수가 되고 언약이 계승되고 이스마엘은 배제되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언약이 계승되었지만은 에서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배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의 이제 아들들의 세대에 와서는 이것이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 모두가 언약의 계승자가 돼요. 여기는 물론 장자권자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12아들들 모두가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야곱의 12아들들이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가 중요합니다. 나라가. 그래서 이 나라는 12지파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12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는 부르심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야곱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야곱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내려가면서 점진적으로 더 진전되고 발전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만이 계승했던 언약, 야곱만이 계승했던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전체가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그들이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하게 되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lot of hayot levado. 아담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자,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런데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것은 단순히 돕는 배필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사람은 독처하도록 지심을 받지 않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돕는 배필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가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종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라.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독처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뿐만 아니라 가족과 더불어서 종족과 더불어서 공동체와 더불어서 나라와 더불어서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것이 토부한 것입니다. 아멘. 함께 살아가는 것이 토부한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적인 사고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배필만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고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여러분, 우리는 서로 어우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여러분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사람을 여러분 그냥 혼자 따로 개인주의에 빠져서 살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결국 공동체와 가족과 나라,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함께 살도록 여러분 지으심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를 구성하고 그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한 나라. 고이 카도시,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것. 아멘입니까? 그래서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될 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속의 완성이다라고 말해요. 구속의 완성. 자, 그래서 12아들들이 언약의 계승자가 됐기 때문에 12지파가 모이지 않으면 구속이 완성된다 안 된다? 구속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렇죠? 왜? 12아들들 전부가 언약의 계승자니까. 지금은 12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10지파가 말하자면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10지파가. 그러니까 구속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요원한 일입니다. 10지파가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이 땅에서 쫓겨나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10지파가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10지파는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물리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뭐라고 말하냐?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12지파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의 권능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지파가 회복이 되고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고 그것이 구속의 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고 12아들들을 전부 다 언약의 계승자로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지금 12아들들로까지 12지파에까지 확장되는 그림입니다. 확장되는 그림인데,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언약이 단순히 이제 여러분 이 혈통의 자손들, 야곱의 혈통의 자손들을 뛰어넘어서 더욱더 확장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위대함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이에히의 위대한 메시지는 뭐냐?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이, 아브라함 언약의 대물림이 야곱의 12아들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로 여러분 퍼져나가고 더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이방인에게까지 퍼져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퍼져간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에프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에프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 요셉의 이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대상으로 양자 입양식을 합니다. 양자 입양식. 여러분,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인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 여인 아스낫을 통해서 태어난 애굽인입니다. 그죠?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고 애굽어를 사용합니다. 애굽 언어, 애굽어를 사용하고 애굽 복장을 하고 있어요. 애굽 복장을 하고 있어요. 머리도 빠박입니다. 애굽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애굽적인 생활 방식에 따라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애굽인이에요. 영락없는 애굽인. 이해되십니까? 영락없는 애굽인인데 다만 한 가지 여러분, 뭐냐면, 그러니까 이 영락없는 애굽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영락없는 애굽인이에요. 애굽인, 이방인, 말 그대로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집에는 어떤 존재예요? 타국인이에요. 타국인이고 외인입니다. 외인, 말 그대로 겉모습만 보면 야곱의 집에는 외인이고 타국인이다. 그런 자가 바로 에프라임과 므낫세죠. 에프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이제 야곱의 집과 에프라임 므낫세를 연결시켜주는 한 가지 연결고리는 요셉입니다. 요셉. 그죠?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토라를 준행하는, 그거 외에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자, 이들은 누구를 보여줍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누가 우리 모습 보고 유대인이라고 하겠어요? 우리 누구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겠어요? 그죠? 제가 수염 조금 나니까 조금 비슷해지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우리 모습 보면 영락없는 한국인, 이방인이야. 영락없는 이방인이고 한국어, 이방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복장도 완전히 그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야곱의 집과의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예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여러분,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토라를 준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들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정체성은 모호하고 애매한데 이거를 창세기 48장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놀라운 방식으로 규정을 해버렸다고.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 야곱의 집에 속한 자냐 안 속한 자냐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애굽에서 태어난 놈들인데,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야곱의 집에 속한 자냐 안 속하냐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여러분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기가 막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야곱이 자기 장자로 생각하고 있는 요셉에게 여러분 2배의 기업을 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죠? 2배의 기업을 주기 위한 방법인데 그건 표면적인 방법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야곱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이것을 예언적인 사건으로 지금 승화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태어난,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토라를 순종하는 자들의 정체성이 누구냐, 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자들도 뭐예요? 양자 입양식을 통해서 야곱의 집에 여러분 입양된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르벤과 시므온과 같이
기업을 나눠서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말로 지금 언어로 고친다면 이스라엘 12지파,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동등하게 당당하게, 우리도 당당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여러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과 같이 그들도 기업을 함께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이들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여러분 지금 요셉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옆에 보니까 두 인간이 있는 거예요. 미안하네 인간. 두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있는 거예요.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여기 요셉하고 이야기하다가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어떻게 될 것이다, 양자 이방식 이야기를 해놓고 옆에 딱 보니까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누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들은 누구냐 그런 거예요. 미엘레 이런 거예요. 미엘레. 따라서 미엘레 히브리어 미엘레. 따라서 미엘레. 자, 이들은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야. 르우벤과 시몬처럼 함께 기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들은 누구니? 미엘레 그런 거예요. 미엘레. 아니 본인이 말해놓고, 그죠? 자기가 말해놓고 이들을 보고 미엘레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눈이 어두웠어요. 야곱이 일단 눈이 어두웠고, 딱 보니까 애굽인, 그죠? 딱 보니까 자기 아들들 같지가 않아. 자기 아들들은 완전히 달라. 아마도 야곱의 아들들은 다 수염나고 이랬을 거예요. 수염나고, 그죠? 가나안 사람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처럼 옷을 입었을 텐데, 요셉이야 워낙에 이제 애굽 총리로서 그렇게 대하고 했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딱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이 그냥 미엘레 이런 거예요. 미엘레.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두 단어가 엄청난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를 귓전을 맴돌았던 단어예요.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자, 에프라임과 므낫세처럼 예수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토라를 준행하는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이 질문에 지금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기독교 교회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야곱이 미엘레라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우리의 귓전을, 유대인들과 교회의 귓전을 계속 맴돌았는데,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뭐예요? 다 오해해버렸죠. 사실은 그 이전에 야곱이 한 말에 다 답이 있는데 야곱이 이미 다 이들의 정체성을 다 정해줘 버렸어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에 여러분 이방인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예수와를 믿고 이방인 신자들이 막 늘어가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에프라임과 므낫세처럼 여러분 그들이 같은 여러분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그죠? 거부하고 우상 숭배자라고 말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자 지난 2000년 동안 이방인 신자들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교회 지도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과 여러분 기독교는 미엘레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들이 누구냐,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구냐, 이방인 신자들이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여러분 해답을 제시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야곱이 이들은 내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내 것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이스라엘 12아들들과 똑같이 내 아들들이라고 말했는데, 똑같이 나에게서 내 이들과 똑같이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교회는 미엘레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미엘레,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누구냐? We are not Israel.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야.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이스라엘의 길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자기 기업도 못 알아보고 기업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죠? 헬레니즘과 반유대주의에 속은 거예요. 헬레니즘과 반유대주의에 속아서 여러분, 미엘레라고 하는 이 대답,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질문이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기됐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장차 예수를 통해서 믿음 안에 들어오고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게 될 이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비극이. 유대인도 인정하지 않고 크리스찬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에프라임과 므낫세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집에 혹은 야곱의 집에 양자로 입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통의 12아들들과 동등하게 이제 기업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야곱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100% 되십니까? 이해가 100% 돼야 돼요. 100%.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동일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따라서 생각하라. 토라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토라대로. 아멘. 생각하라. 계속.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누굽니까? 에프라임과 므낫세예요. 에프라임과 므낫세도 아마 할례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 받은 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 이방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계속.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가까워졌느니라. 따라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는 말은 뭐예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 예수와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 참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정말 여러분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와 믿는 이방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죠? 혈통의 이스라엘 유대인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제 유대인들과 동일한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권자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야곱의 집에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집에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자로 입양되었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합법적인 시민권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이제 양자가 되었고 이제 아들이 되었으면은 뭐예요? 기업을 이을 자니라. 기업을 이을 자. 기업이 뭐예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8장 이 파라샤의 메시지는 굉장히 여러분 의미심장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예요. 장차 예수와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나게 될 터인데 그들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 뭐고 그들의 정체성이 뭐고 그들이 과연 어떤 존재들이냐에 대한 해답을 이미 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다 말씀하고 계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긴가민가 하십니까? 동의가 되시죠? 네.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 토라의 복음이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근데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양자 입양식을 합니다. 고대 양자 입양식은 무릎에 앉혀놓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무릎에 앉히고 이제 야곱이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어떻게 했어요? 그죠? 이렇게 오른손을 에프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이렇게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기에는 아주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 누가 장자인데 원래 므낫세가 장자니까. 여기다 안수하라고 므낫세 여기다 앉혔어요. 여기다 앉히고 에프라임을 여기다 앉혔는데 야곱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본인도 장자가 아니었거든. 본인도 장자가 아니었거든. 계속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 찾아. 둘째 아들이에요. 계속. 아벨. 둘째 아들이죠? 아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에프라임. 계속 둘째예요. 계속 둘째. 여러분 예수아가 둘째 아담이십니다. 예수아가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럼 왜 에프라임에게 안수를 하고 여러분 장자권자로 그렇게 더 축복을 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는 답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왜 야곱이 장자권자의 축복을 받았느냐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해답이. 에서는 자격 미달이에요. 근데 에프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 언급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참고로 할 만한 게 랍비 문헌이나 미드라시입니다. 미드라시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이 므낫세는 아주 머리가 뛰어난 애였어요. 머리가 뛰어나서 므낫세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아버지의 통역관 역할을 했어요. 아버지의 통역관으로서 히브리어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애국어도 뛰어나고 이래가지고 아버지의 통역관으로서 막 활약을 했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반면에 에프라임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에프라임은 그렇게 활발하게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보다는 고센 땅에서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토라를 배우는데 굉장한 열심을 가졌던 아이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세상적인 지혜를 상징하고, 세상적인 지혜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혜도 지금 축복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하고 활동하는 것도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상징하고, 에프라임은 토라와 그 다음에 언약을 상징해요. 토라와 영적인 지혜. 그래서 이 야곱이 토라와 영적인 지혜를 먼저 축복한 거예요. 더 축복한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도 축복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비즈니스도 우리가 온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도 축복했지만은 토라와 그 다음에 영적인 지혜를 상징하는 에프라임을 더 축복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랍비문은 이 미드라시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 뭐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랬을 수 있겠다. 그러나 성경에는 답은 안 나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에레브 샤bat 때 꼭 아들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너희로 에프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해요. 여자 아이들에 대해서는, 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로 사라와 리브가,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남자 아이들이 반발할 수 있겠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지? 왜 우리는 딸들은 저런데 우리는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벨에게 복을 주셨을 때 가인은 반발했어요, 안 했어요? 반발했어요, 안 했어요? 반발했어요.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자, 이삭이 장자권자가 되고 여러분 이스마엘이 장자권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스마엘은 반발했어요, 안 했어요? 반발했어요. 그죠? 조롱하고 희롱하고 핍박했죠. 그래서 쫓겨났어요. 자, 야곱에게 이삭이 장자권자의 축복을 주었을 때 에서가 반발했어요, 안 했어요? 반발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저놈을 반드시 내가 죽이리라 그랬죠. 이를 갈고 완전히 속에서 칼을 갈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프라임에게 축복을 하고 므낫세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을 때 므낫세는 반발했어요, 안 했어요? 반발 안 했어요. 반발 안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형제간에 분란이 생기고 여러분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둘째에게 장자권자의 축복이 주어졌을 때 에프라임과 므낫세에 대해 와서야 그 잘못된 악순환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 므낫세는 에프라임에 대한 그 반발심 그리고 시기, 질투, 분노의 감정들을 극복하고 형제간의 화해와 가정의 평화를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프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장자권자든 장자의 축복이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소유나 축복권이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간의 우애라는 거예요. 형제간의 사랑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너희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여러분 형제의 사랑의 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까닭 없는 사랑, 그죠? 조건 없는 사랑, 근거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